오늘은 나의 참 아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딸들이 더 많은데 서운할 것 같기도 한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나의 참 자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후서 또 디도서 이 세 권을 합쳐서 패스토럴 레터스라고 부릅니다. 편지인데 패스터에게 주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패스터가 누구인지 아시죠? 목사님을 패스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사님들에게 주는 편지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디모데와 또 디도가 목사님,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이 성경을 목회 서신, Pastoral Letters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평신도인 여러분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1장 2절의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말씀은 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처음부터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혼외자, 결혼밖에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도서에 보면 똑같이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빌레몬서에 보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노예였던 청년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바울의 아들처럼, 그래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에 나온 이 사람 누굴까요? 오네시모. 바울은 이처럼 믿음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런 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이런 영적인 아들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저는 pastoral letters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father's letters 혹은 son's letters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혹은 자녀에게 보내는 서신, 아들에게 보내는 서신, 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신가요? 저도 아빠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아들과 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말로 하는 것보다 편지를 써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부모의 심정일 텐데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편지를 쓰면 좋겠다 한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느끼고 한 것들, 삶의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 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저도 가끔은 편지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모는 틈틈이 자녀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고,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뒤에는 그 편지를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책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늘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하다못해 신발, 오른발, 왼발도 구분할 줄 모르죠. 어떻게 구분하는지 가르쳐줘야 하고, 젓가락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사랑과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참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은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권면해주고 또 디모데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오픈한 거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들을 디모데에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고 또 잘 나갈 때 배우는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증을 막 딴 초보 운전자가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세세하게 가르쳐주면 좋은데 실제로 운전하다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죠. 라이트를 끄지 않고 내리면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 주유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괜찮겠지 하다가 도로에서 신호가 꺼지면 큰일 날 수 있다. 핸드브레이크는 잘 내리고 운전해야 된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눈길에 자칫하다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래도 운전할 때 인명사고나 큰 피해가 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만큼은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위험한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작은 일에 크게 좌절하지 않았으면, 반면에 더 지혜롭고 더 견고하고 더 보배롭게 자랐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실패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이런 어두운 과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럴듯한 아버지로 좀 비춰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랬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는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의 우두머리였지만 너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 14절에 내가 전에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4절에 강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넘어지더라도 그것을 낭만하거나 좌절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차를 훔치고 아버지의 차를 훔치고 가출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돈과 차를 가지고 가출한 뒤에 온갖 고생을 합니다. 위법한 일에도 손을 댑니다. 결국에는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이 청년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감옥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난날 아버지의 재산과 또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이 했던 모든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며 아버지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자신이 출소하게 될 텐데 만일 아버지가 나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면 자신이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기차역에 큰 나무에 하얀 깃발을 하나 걸어달라고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나무에 깃발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사인으로 알고 기차에서 내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편지했습니다. 고향이 가까워지자 이 청년은 아버지가 나를 정말 용서하셨을까? 나를 정말 받아주실까?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차마 그 나무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 나무에 정말 하얀 깃발이 걸려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습니다. 잠시 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청년을 흔들며 일으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것 보세요. 저 깃발이 아니라 하얀 천막이 나무 전체를 뒤덮었어요. 아버지는 깃발을 걸어놓으면 혹시나 아들이 보지 못할까봐 나무 전체를 하얀 천으로 뒤덮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성경 6기에 보면 욥은 동방의 가장 훌륭한 사람,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6기 1장 5절에 보면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는 생일잔치를 말하는데 생일잔치가 끝난 뒤에는 늘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인 욥이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과 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 저들이 철이 없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 욥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제가 틈틈이 욥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어야 합니다. 김종숙 목사님의 어머니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께 어느 날 여자 목사님이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장로님,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장로님은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을 많이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장로님, 저희 교회 좀 도와주시면 교회가 좋아지고 나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 김종순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술에 빠져 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방자여 죄인의 괴수 같았던 김종순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 강사가 되어서 정동감리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 교회에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한 처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전에 목사님이 그 숙소에 계신 목사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인사를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동교회 부흥회 인도하러 온 김종순 목사입니다 하면서 봉투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 목사님이 깜짝 놀라며 목사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김종순 목사 맞으세요? 최순희 장로 아드님이 맞아요? 그분 오래전에
어머니 장로님께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늘 김종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부흥 강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있어. 그러나 나의 참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혹시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야. 내가 다시 일어나서 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 우리가 욥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로님처럼 돈은 괜찮아요.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있기